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변화 많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의 삶을 만들었겠지만 모두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성을 쌓아 이 적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역시 자기만의 성을 쌓아 그 안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대는 이 흉측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행하는 묻지마 살인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 무차별적으로 공격과 살상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틀 속에서 이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삶의 방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까지 우리 자신도 무덤덤해졌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얼마나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이미 경고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은 완고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해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을 배반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성을 쌓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많이 쌓고 있는 성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단단한 성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의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일이, 그 단단한 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를
크게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비롯한 이 전반부의 말씀은 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욕망, 욕심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하는 것으로, 우리가 쌓고 있는 마음의 성, 내가 가진 욕망, 나만의 삶에 익숙해져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싸움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전쟁의 수를 헤아린다면 몇 번의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노르웨이에서 파악한 한 통계를 보면 우리 인류 역사 5,560년 동안 큰 전쟁만 14,531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 2.6회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전쟁이 많았던 나라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글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전쟁 속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 믿음을 나타내는 이 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다는 뜻의 그 신이라는 단어는 이 쇠금자가 이 3개 붙은 단어라고 합니다. 오직 돈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일어난 것인데, 그 전쟁을 통해 나타난 것도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는 재물입니다. 결국 이 욕심은 세상을 망하게 하고, 욕심은 자신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싸움과 분쟁은 이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이기에 욕심으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을 통해 비슷한 문구를 통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는 말씀으로 그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혹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그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형제들에 대한 비방과 판단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비방과 판단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도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들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율법 가운데 이 두 번째 큰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을 금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도 같이 심판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비방과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이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 오늘 6절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이 반대편에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겸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6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히 행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부패한 심성 때문인데요, 자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자존심 때문인데, 때로 나보다 이 나은 사람을 보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잡을 일이 없나 이 궁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비판과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세상에 예수님만큼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이 십자가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면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칭찬하며 나아가야 하고 인내하며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